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흔들리십니까? 우리 언제나 신구약 66권 이 모든 말씀이 1.1획도 오류 없이 하나님 말씀임을 마음에 믿고 심지를 굳건하게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합시다. 아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요상한 그리스도인은 안 믿기도 한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단 말이죠. 혹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못 믿는 분이 혹시 계시면 잠깐 예배 끝나고 저를 좀 만나고 좀 가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철학이더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은 1.1획도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그 안에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소 단위부터 확장해서 조금 살펴보는데요. 먼저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직접 인용해서 전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직접 말씀을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따옴표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네. 이게 공식이 있는데요. 이제 선지자들이 메신저 공식이라고 하는데 고대 왕의 전령들이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서 전할 때 뭐 어떻게 하냐면 누구 대왕께서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선언을 한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자신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코 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우리 대략적인 성경에 417회 원문에 보면 이 정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예레미야에는 148회, 이사야에는 36회, 스가랴에는 20회, 열왕기 상하에는 20회, 에스겔에는 122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에는 코 아마르 야훼가 아니라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한다라고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맥락이죠.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 말씀이고요.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같은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은 뭐냐면 거짓 계시 점수를 헛된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은 거를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란 말이죠.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지 않거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19절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코 아마리 야훼 이렇게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21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 할 때 22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이 성취함이 있으면 여호와의 말이고 성취함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다라고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전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한 사람은 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아말렉이 애굽에 나올 때 행한 일을 봤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한 그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구약 안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혹은 선지자를 통해 인용한 구절은 최소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두 번째 B 보면 신약의 본문들은 구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먼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구원의 지혜가 있는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문서 전체를 이제 나오는데 바울은 먼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문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의 예언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바울도 베드로도 신약의 이 기둥 같은 사도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다른 부분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마태는 이 모든 일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면서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는 이사야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시죠. 본래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이으시되 하고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봐도 마가는 이제 이 전통 하나님의 계명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봐도 이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서 선지자 요엘의 글을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지금 임했다라고 요엘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즉 신약의 여러 이 사도들과 저자들이 공통적인 인식과 사상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신약 성경의 여타 많은 구절들이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근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성경에 신약 성경은 들어가면 안 될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내용이 신약 성경은 적용이 안 될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어도 두 곳에서 구약과 더불어 신약 성경도 성경 안에서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죠.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바울의 편지가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이 성경이다라고 인식하고 전제하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물론 이제 베드로도 바울의 편지가 어렵다라고 참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성경처럼 억지로 풀지 말고 사서로이 풀지 말고 이 제대로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울의 편지를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하면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인용하는 건 뭐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낭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를 모두 성경으로 인정하고 똑같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누가복음 10장 7절 후반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신약의 누가복음을 바울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할 때 그 모든 성경에는 신약 성경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 신약의 다른 저자들은 자기가 쓴 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을 했을지 안 했을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성경을 직접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결혼에 관한 이혼에 관한 그리고 미혼에 관한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제 스스로의 이 의문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바울은 스스로가 쓴 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결혼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7장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혼한 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성경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면 괄호를 친 다음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리고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지 말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다음에 12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여기 보면 괄호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면 잠깐만요. 신구약 66권 중에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파내야 되나? 파내진 말고 참고 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구절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신구약 66권이 1.1핵도 오리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나? 복잡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신약의 저자 바울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지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말씀이 내가 원할 때는 말씀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취사 선택하는 그런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석할 때는 어디까지 같이 해석해야 되냐면 7장 전체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25절과 40절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일단은 10절에서 내가 예수님께 이 결혼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직접 받은 계명이 없기는 없지만,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2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을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나는 주님께 이 독신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받은 이 들은 교훈도 없고 명령도 없으되 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인데요, 뭐냐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의견처럼 우리는 뉘앙스가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사로이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 말씀이 어디서 오신지 아실 건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그 낭망할 때 이 구절이 은혜가 됐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원래 그 앞구절 막 뒷구절 보면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그런데 뭐냐면 주의 이 자비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는 거죠. 충성이 없는 자, 신실하지 않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여기서 바울이 받은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바울이 어떤 직분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 강포한 이 바울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고, 충성 안 하는데 충성되이 여김을 받고 직분을 얻었단 말이죠. 바울이 얻은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바로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아닌데 사도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주님의 자비 때문에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 내가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따로 받은 명령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전권을 위임받은 사도로서 내 의견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한 권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동일한 자격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이 바울이 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곧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의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별도의 인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릴 만큼 그런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됐냐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하며 자신이 가진 말을 예수님의 권위로, 지금 주의 말씀의 권위로 지금 설명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F 보면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다른 본문에서도 신약 성경에 바울과 비슷한 견해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은 오류 없이 기억해내서 기록하게 하는 인간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감독 사역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의 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제자들이 확신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오류 없이 기록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베드로 후서 3장 2절에 봐도 어떻게 되냐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구약의 예언들과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이 기억이 나서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과 18절에도 어떻게 되냐면 사도가 이제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이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1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거나 이러면 제하여 버리면 이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가감하지 않도록 이 권위를 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글을 인간의 글이 아니라 성경이 되게끔 하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 오류 없이 기억하게끔, 기록하게끔, 그리고 이 말씀에 가감하지 않도록 되게 기록이 됨을 이들은 모두 믿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 자체가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까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 일관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일관적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그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 이 그냥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자신이 한 말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한 이후에 이 14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인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기 원한다 하면서 우리가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 확신이 생기냐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논증들을 하는 것이 많이 유용하긴 하지만 이게 최종적인 어떤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고 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책보다 역사에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고, 여러분, 다른 어떤 책과 견줄 수 없을 만한 장엄한 아름다움과 이 통일성, 그 수천 년간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도 동일한 주제, 그리고 그 저자의 일관적인 메시지, 어떤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아름다움, 이게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설득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이제 성경임을 증거하는 자증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외부에 있는 더 높은 권위에 우리가 호소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아무 권위가 없는 거죠. 어떤 역사적으로 일치한다, 아니면 논리적으로 맞다, 이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외부에서 더 높은 어떤 권위로 인정하려고 하는 이 시도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을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순환 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에 이제 근대를 이제 만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이 자기가 가진 제일 큰 전제가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논리 이성, 이게 제일 큰 전제였기 때문에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그러죠.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제일 근거가 됩니다. 자신의 이성이 제일 근거가 돼서 모든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경을 제일 가장 높고 중요한 어떤 근거로 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는 사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요거는 극단적인 두 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선지자가 받아 적거나 그대로 전달하는 구술의 형태의 이 성경의 내용이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열심히 역사적인 내용을 공부해서 역사적인 정황을 공부해서 조사합니다. 직접 들은 음성이 없고 조사해서 성경을 쓴단 말이죠. 아주 두 극단이 있어요. 한쪽은 직접 듣고 한쪽은 공부하고 조사해서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나 이게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저자의 사상과 삶과 인품의 지식에 이 개입을 하셔서 그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서 기록한 성경이나 공부해서 단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 성령이 보호하심에 의해 기억나게 해주심에 의해 기록된 성경일지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대신방을 쭉 진행하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쭉 진행하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적합하게 잘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고 우리가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부터 이제 신방을 하면서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 캐논이라고 부르잖아요. 정경을 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사실은 이 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어느 집사님에게 갖다 놔도 어느 권사님에게 갖다 놔도 어느 목사에게 갖다 대도 이 성경은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는 맞지만 저 사람한테는 안 맞다,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확신한 성경은 저 사람도 확신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은 저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이 팝업이 되는 거죠. 떠올라요. 이 집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게 떠올라서 준비를 해서 가면 대화를 나누면 이제 뭐예요? 여기서 내가 30cm, 15cm 자를 준비해 가는데 딱 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오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내 삶을 명확하게 그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말씀을 언제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